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 제목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땅을 분배받게 하셨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각종 제사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옥과 먹을 것과 토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살아갈 것을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수확한 것에서 11조와 처음 난 것을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레위 지파나 다른 지파나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셨고 다른 지파들에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중앙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 지파 성읍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 성읍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 중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읍을 떠나서 중앙 성전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 성전으로 나아가서 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한 레위인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른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또한 소유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신앙생활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식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외에 거짓 종교와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왜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의 마음을 달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거나 무당에게 길흉을 물어보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진리인 것을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수많은 우상 종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더욱 신뢰하고 예언을 빙자해서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이 마귀의 미혹, 마귀의 이 악한 이런 공격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열심과 뜨거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고 우리의 영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레이지파의 사명입니다. 예배와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지금 전념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려운 때에 또 고난과 또 시련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